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제일 막연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라. 제일 대책 없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뭐 상담하고 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은 성령의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정말 대책 없는 얘기고 막연한 얘기고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령의 인도가 가장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확실한 답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저의 삶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이 처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루에 1분씩만 고민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겠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겠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분만 근심하시라니까요. 어떤 근심을 하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성령의 인도가 뭘까? 하루에 1분씩만 근심하세요. 1분씩만 고민해 보라니까요. 그것만 했는데도요, 여러분이요 많은 응답 축복들을요 보게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나가는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성령의 인도가 뭘까? 약간만 고민하면 돼요. 자,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게 아주 사실로 제게요 어느 날 보여졌어요. 그때부터 제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란 말도 이해가 됐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요 두 가지 흐름이 있구나.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영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구나. 이게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왜 막연한지 아세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사실을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는 사실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막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겠죠. 그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요 안 믿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대로 말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흐름이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이요 제게 실제로 믿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사실로 제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어느 날 많은 신자들이 왜 이렇게 헤매느냐, 왜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하느냐, 실제로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사실이요 제게요 진짜 딱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게요 두 번째 흐름이 보여졌어요. 이게 첫 번째 흐름이고요 두 번째 흐름이 제게요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이게 바로 사단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는데 계시록 이사야 14장 계시록 28장 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전혀 지금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있고 인정도 하지 않고, 신자들조차도요 전혀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혼돈, 공허, 흑암이요,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너무나 좋은 소리를 하나 한 겁니다. 그게 사단이 준 복음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준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너무 달콤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먹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이다. 무슨 하나님 하냐? 무슨 하나님을 믿냐? 네가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맘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단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결국은 내가 주인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육신. 자, 보세요, 여러분요. 결국은 모든 게 내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모든 게요, 내 육신적인 도움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냐? 성공하게 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요 말을 준 겁니다. 요게 사단이 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줬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나라는요, 너무나 좋은 것을, 좋게 보이는 것을요 복음으로 준 거예요.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죠? 전부 지금 사람들이요, 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 만든요 문화예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화의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에, 점술에, 또 거짓, 이단에, 이런 거예요. 전부 지금 문화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있잖아요.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 운명 속에서 살다가, 자, 결국은 어디로 가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딱 표정이 보니까 한 2명이 그 얘기 또 하네.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나? 딱 2명이 지금 그 표정이요. 누군지는 알겠지요, 내가. 그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요, 실제 있는 영적인 흐름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실제 있는 중요한 영적, 자, 이 흐름 2가지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살던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 사단이 준 12가지 이걸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은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불신자처럼 내가 주인 돼서 육신 성공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다가 그 축복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신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데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들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나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뭐 예수 믿어도 뭐 저거 별거 없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성경에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구나. 이걸 알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을 알면, 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꾸 이 사단의 흐름과 그 영향 속에 내가 계속 있었구나.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럼 첫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구원받은 여러분이 항상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전부 이런 거를요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확실한 결론을 내세요. 나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는 하나다.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정말 하세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메시지 때 계속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안이 돼야 되고 내 자식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돼요. 전부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뭐 하나님이 왜 그러냐 또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고, 전부 싹 다 주인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기도를 해도 된다니까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5분 후에 일을 압니까? 1분 후에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인이 돼야죠. 그럼 병 걸리겠습니까?
그럼 내가 막 사고 당하도록 내 삶을 놔두겠습니까? 그럼 내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도록 내 삶을 놔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모든 게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유업이을자로 부르셨다. 그 유업이을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셔야 될 전도 운동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제가 어느 날요 요게요 제 마음속에요 정말 마음으로 딱 담겼어요. 솔직히 제가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저는요 늘 염려, 걱정,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개척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고민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제가요 이 답이 딱 났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유업이라면 그곳에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요 이 답이요 제 마음속에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게요 항상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항상 갈등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유업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이요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믿어졌어요. 내가 실수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게 제게요 늘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고백되니까요 아무런 제게는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 아닌 거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웠구나. 상관없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육신적으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상관없다. 제가요 진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 없다.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하다면 뭐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오든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답이 딱 나더라. 이거로 제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 뭐 내 고집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계획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주장, 내 고집, 뭐 내 거 강조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제게 어느 날요 진짜 이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 항상 확신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항상 보아야 할 것.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항상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 확신을 딱 가지면요 항상 보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새 현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새 현장이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실제로 보여집니다. 전에는 늘 있었던 새 현장인데 그냥 내가 있는 현장이요. 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있는 현장인데요.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져요. 그게 첫 번째 어디지요? 나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1번으로 답이 나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 속에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답 나고 나서부터요 내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다. 이게 실제로 제게 보여졌어요. 그 전에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뭐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날까? 그런 퀘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부러운 게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이 전혀 복음 모르니까 육신적인 게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그래서 목사님 그게 참 육신적인 건데도요 아버지 하는 거 교회 그대로 물려받고 자기 누가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땅 팔아서 교회 지어주고 그런 소리가 얼마나 내게 복음이든지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선생님이고 피아노 전공해서 학원을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내게 복음인지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여자, 조금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 내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여자를 저 사람도 그러겠죠.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싹 다 메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제게요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니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게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런 것들을 정말 보게 됐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리고요 가문 가정이요 내 자신을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현장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는 걸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전부 가정 가문이요 메시지요. 그래서 제게요 이게요 진짜요 발판이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크로스비라는 어린 이 아이가 어릴 때 의사의 이런 거로 인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걸 놓고 부모가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도 낙심할 수 있는데요 그 크로스비에게요 어머니와 할머니가요 복음을 증거해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 크로스비가 처음에는 눈 뜨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눈 뜨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나는 이제 정말 눈 안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8,000곡이나 넘는 곡을 작사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장로님 사회 볼 때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분명히 앞에 눈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한다는요, 이 축복을 깨달은 겁니다. 뭘 통해서요?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정말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맞다가 아닙니다. 서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고, 또 이 충남권에 많고 우리나라에 많고 전 세계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서산 새생명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을까? 그렇죠.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다 떠나서요 뭐가 들려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 오늘 하나님 말씀 좋았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오늘 은혜로웠다. 야, 오늘 내게 맞는 얘기했다. 그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제가요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요, 조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조금 생각하니까요 가장 먼저 이 현장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분필 놓지 마세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겠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 성도님을 보내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라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요 이제 조금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요 세 번째 뭐가 되어지냐? 자, 이때부터 세 번째 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지금 있는 아주 중요한 업의 현장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고, 목사님 나는 주부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부도 내가 있는 그 집이요 최고의 내 업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그 전에는요 전부 뭐냐?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이런 것도 없고, 내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딱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목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사업하듯이 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로 새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장임이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게 딱 속으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2절을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이거 돼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어떻게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계속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요, 여러분이 있는 이 새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고민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 고민을 안 합니다. 왜지요? 사단이 준 나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내 안에 각인돼 있어요. 너무 많이 내가 주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질문하지 않고 내게 좋은 게 뭘까, 내게 맞는 게 뭘까, 내게 유익한 건 뭘까를 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봐요. 우리 태안에서 발령받아서 온 우리 군인 가족,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인데, 제가 지난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한 1년 좀 반 가까이 이 지역에 있는데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해라.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질문해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군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라. 그게 가장 좋은 기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 나를 믿지.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준 내가 복음이 돼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오늘 약간만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하면은요, 일단 여러분이요, 이 질문을 조금만 하면은요, 일단 여러분이요, 이게 생각이 정리가 돼. 말하면 이 머리가 좀, 뇌가 정리가 돼요. 이 질문을 안 하면은요, 계속 복잡해요. 또 원망도 나오고 뭐 때문에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뭐 누구 때문이다. 복잡해요,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질문을 하면은요,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와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평안하고 편안은 다르다. 집이 넓고 차가 좋고 돈이 많으니까 편안은 하겠죠. 근데 평강은 없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편안은 하겠죠.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에 그 검찰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 지검장이 6명인가 7명이래요.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뭐 어디 서울지검장 누구 임명하고 나오죠. 대통령이 아마 뭐 인사권이 있나 봐요. 그만큼 지검장이 된다는 게 어렵대요. 그 한 지검장이 그 밤에 그 여자 쫓아가서 막 이렇게 성추행하다가 잡혔어요. CCTV에. 그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조사해 봤더니 그 지역의 검찰 수장이에요. 지검장이에요. 우리는 그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공부는 해서 성공해서 지검장이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편안함만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를 사면
육신적으로 편안한 잠은 잘지 몰라도 그 침대에서 잤다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이 평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제가 이 부분 깨닫고요, 이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차오르는 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요즘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내년에 엄청 멋을 부려요. 오늘도 와서 보니까 뭐 거의 뭐 화장을 반 화장을 한 거예요. 그 치마는 또 막 이런 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근데 화장하냐 그랬더니 선크림이래요. 선크림 막 바르더라고요. 말은 선크림인데 화장하고 싶어서 선크림 바르는 거야. 하고 막 야,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 그래도 뭐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뭐 걱정하고 왔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쟤한테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라. 쟤는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 애니까 막 친구들 사주고 전도하고 하라고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뭐 전에도 돈 줬더니 막 친구들 막 사주고 막 지네 엄마는 그냥 막 무조건 사주고 돈만 쓴다고 막 습관되면 어떠냐고 막 어떡하냐고 막 고민하더라고요. 괜찮다. 제가 머리 구멍 뚫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것만도 나는 기적이다. 분명히 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어떡하겠냐. 그 엄마가 못 입는 미니스커트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그거 괜찮다.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왜 나에게 저 여자를 내 딸로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내 자식이 왜 이러냐, 뭐 목회자 자녀가 어떠냐. 그렇게 그 율법으로 보면 애 죽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그런데 왜 죄를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그래도 제가 유지가 돼요. 그래도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야 죄는 되는 애요. 그래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듣고 하지, 그냥 놔두면 죄는 감당이 안 되는 애라.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내 가정에 저희가 보내지 않았겠나. 지금도 저기 지나가는데 눈 뜨고. 자,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약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1분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요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내려야 될 결단이 하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요 내려야 될 결단이 하나 있다니까요. 자, 그게 뭐냐? 어제 우리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매일매일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모든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뭘 써요? 단을 쌓았어요. 특별한 결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축복의 결단을 내려야겠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게 바로 이 현장에,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성령 충만 받는 결단을 한번 딱 내려.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육신적인 것은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육신적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양보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결단,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결단,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아주 응답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57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가지세요. 큐티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죠. 시편 1편 1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만 혼자서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발 강가라고 나오죠.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정말 가져라. 신약에 한 군데만 쓸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다 양보하고 다윗은 지금 계속 죽음이 오고 오니까 쫓겨다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완전히 다 손해가 나는데, 잡히면은 죽는데 끝나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결단할 때, 선택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되고 어렵더라도 영적으로 유익한 선택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은요, 아 정말 그게 맞구나라는 그 인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영적인 것보다는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선택 결단을 한다니까요.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유익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정말 요 축복 누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만의 뭐가 나오죠? 나만의 이게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만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에 얻는 방법을 다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지나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요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요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확신을 딱 가지세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요 이 새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를 놓고 조금만 질문하세요. 특별히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새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 그러면 돼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 남들이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한 게 아니다.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었다. 진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인도. 자,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이게 바로 갈보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감람산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요 지금 말씀이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바꾸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해라.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8절 뒤에서부터 보면 그 이후부터 보면 나옵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성령의 인도 반대되는 걸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율법으로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뭐 하면 안 돼. 이 봐,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요, 자꾸 그걸 뭐 바꿔라 고쳐라 회개하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과 말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받는 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뭐죠?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성령의 인도받고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결단을 내리면은요, 여러분 삶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말씀의 비밀,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주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이요,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눌리고 더 율법에 눌려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하도록 해라.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행위 얘기하지 마세요. 네 행위를 고쳐라, 뭘 고쳐라, 어떻게 뭐 하나님 자녀가 그러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러냐, 뭐 목사가 중직자가 어떻게 그러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어제 말씀 주셨죠. 이 뇌에요, 이미 중독이 돼 버렸어요. 이번 주에도 보셨죠? 저기 아산의 음봉에서 주부도박단 30억 주부도박단 잡혔는데 전부 여자들만이요. 안 됩니다. 돈 있는데도 갑니다. 왜죠? 뇌에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요,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자꾸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건 모릅니까? 그리고 진짜 회개가 뭡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회개한다고 됩니까? 이미 중독이 됐는데요. 자, 어제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국민일보의 기독교란에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요, 나이가 한 50대 되는 분이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됐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뭐 사랑한다 막 그래요. 그럼 막 이제 여자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니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더 놀란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 반대? 남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냥 아니고 완전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각방 쓰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안수집 사고 성가대 지휘자고 다 해요.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다 알려버린 거예요. 그 뭐 시댁에서 안 믿죠. 어떻게 내 아들이 동성연애자냐. 근데 이제 진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견되니까 안 한다 했겠죠.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그 글이요, 그 전도사님이 진정한 회개를 안 하더라. 그리고 또 하고 또 하더라.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결국은 자기 사업장에서 혼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동성연애에 대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이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을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막는 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그걸 법적으로 하자 안 하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딱 캐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자로 안 되니까 남자로서 채워져. 그게 상처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안 하겠다. 근데 이미 영적 문제와 함께 뇌에요 딱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중독되면, 뇌에 중독되면은요 아무리 교도소 갔다 와도 안 됩니다. 왜냐? 뇌에서 또 하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요. 그래서 열 몇 번 절도범으로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 교도소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오자가 또 절도범으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왜냐? 뇌에 각인돼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해결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서 잠깐이지만 성령 충만에 힘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 왜죠? 중독이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이 이걸 율법적으로 보고 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질문을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